자, 오늘도 계속해서 종말론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볼 말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 신약성경 제일 앞이죠.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 성경책도 피세요, 여러분. 이것도 피시지만은 성경책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어려운 말씀이오나 우리가 잘 듣고 무슨 의미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이 마지막 날에 대한 기대와 또 바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이제 보았었죠. 30장도 이게 보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창세기부터 약속을 하셨던 그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뭔가 되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법한데 우리가 이사야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나라가 이미 두 조각이 났고 그 중에 한 나라는 망했고 남은 한 나라도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끝나버리게 생긴 거죠.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이고 뭐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비록 너희를 말하자면 심판할지라도 벌할지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다시 모든 것을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회복한다고 그랬죠. 원래대로 돌릴 것이다. 그냥 원래대로가 아니죠. 정말 완전히 지금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운 몸인 거예요. 막 상처나고 막 흙 묻고 막 그런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 상태로 돌려버리겠다가 아니라 여기서 더 깨끗하게 완전히 싹 깨끗하게 다 씻기고 그런 식으로 돌리겠다.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너희들을. 그렇죠? 그게 말하자면 마지막 날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이 더 지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오신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자체가. 우리는 우리가 이제 매주 주일마다 보았던 거에 따라 한참 남았지만 좀 먼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두 분이 나옵니다. 하나는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분과 이제 이 예수님, 그 창세기 때부터 약속하셔왔던 그 예수님, 이 두 분이 나와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이제 어떤 분인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을 보면요. 잠깐 볼래요? 마태복음 3장 좀만 넘겨요 앞으로.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그때 저기 창세기 때부터 약속하셔 왔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거의 다 망해가고 있는 그때 약속하셨던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것이다 이거죠. 그 나라예요. 아름다운 나라, 깨끗한 나라, 상처 하나 없는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늘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제 그런 나라. 그 종말 때에 있을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곧 그 일을 하실 그분이 드디어 오신다. 이제 이걸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은
조금 그보다 먼저. 당시 먼저 이스라엘 상황을 좀 더 말하는 게 좋겠네요. 이 지금 이게 AD 1년이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1년째라는 얘기예요. 3쪽을 보면은 이때는 언제냐? 자, 그 700 몇 년 전에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남쪽 유다도 결국에는 망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던 나라 자체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몇십 년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금 나라를 세우게끔 해주십니다.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정말 아름다운 나라, 그건가 아니에요. 그냥 그 나라는 아직 아닌 거지. 심지어는 이 다시 세운 이 이스라엘 나라도 또 다른 나라한테 맞으면은 공격당해가지고 또 다른 나라 속에 노예 나라처럼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기대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사야 때 말씀하셨던 그 나라는 도대체 언제인가? 언제 우리나라가 다시 그와 같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마태복음에 와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제 그 너희가 기다리던 그 나라가 곧 올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하라. 이제 이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같은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건 달라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생각한 나라는 다르지만은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4장, 우리가 오늘 본 게 이게 지금 이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4장에 와서 보세요. 4장 12절에서 4장 몇 절이요? 17절. 4장 17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죠. 뭐냐면은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이 이제 그 일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자면은 이제 다시 만드신다라고 말을 하는 게 좋을까? 아무튼 그 나라를 이제 오게끔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이제 준비시키는 거야, 사람들. 얘들아 이제 준비해. 다 주목. 이제 그분이 오실 거야. 준비해. 이렇게 말하는 역할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일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조금 다르죠. 예수님이 이제부터 내가 그것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 왔다. 가까이 왔다. 이제 내가 이것을 해서 내가 이것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거니까 너희는 이제 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것을 하실 분이 오시니까 기다리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말한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일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고 바로 이 예수님이 그분이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셨을 때에는 정말 기뻐하며 드디어 그분이 오셨구나. 내가 말했던 그분이 드디어 오셔가지고 일하시는구나. 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네. 이렇게 기대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제 마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계속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계속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들어요, 사람들한테. 왜냐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궁금하잖아요. 계속 들어요. 듣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고 하죠. 감옥 밖에 있는 자기의 제자들한테 말해요. 야, 너 저기 예수님한테 좀 갔다 와라. 뭘 물어보기 위해서. 그래서 가서 뭐 하느냐? 뭘 물어보게 하느냐? 3절. 예수께 여짜오되 물어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무슨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던 그 일을 하실 분이 맞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곧 그분이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이 오게 하실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일하실 분이 이제 곧 온다 했던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분이 계시는 겁니까? 당신이 아니라 다른 분이 그 일을 하실 분인데 그분이 아직 안 오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 이랬을까? 오늘 여기 3쪽에 그림 보면은 세례 요한도 궁금했어요 라고 하면서 그 아래 뭐라고 써 있어요?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될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아직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 뭐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이사야서를 봤으니까 그 이사야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분을 보내셔가지고, 그쵸?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실 것이다. 그쵸?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분을 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어떤 거예요? 이건가? 싶은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긴가민가 한 거죠. 그러니까 여쭤본 거예요. 당신이 정말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착각한 것입니까? 다른 분이신데?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다시 돌려보내시면서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4절부터 5절 4절 5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말이냐? 이런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그 일들이 구체적인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본 그대로 또 너희가 들은 그대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우리 이 4쪽, 5쪽에 4개가 있죠. 하나, 둘, 서희, 너희. 먼저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30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30절. 첫 번째 그 아까 일단 먼저 5절 여러분 여기 그 뒤에 위에 5절 있잖아요. 5절 위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맹인이 보며라고 했죠. 이거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이 띄어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감고 있다가 봤다는 거 아니라 안 보였던 눈이 보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9장 28절 30절에 있습니다. 이 스티커로는 여러분 요런 이거 4개의 스티커가 있을 건데 이 중에서 파란색 요거예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뭔가 사람 이렇게 눈에다가 손 대고 계시죠? 눈이 지금 뜨이고 있는 그 그림인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9장 28절 30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시 아니십니까? 우리의 눈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그들이 믿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29절에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니 30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뒤에는 됐고 중요한 거는 그 눈들이 밝아졌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안 보이는 눈을 이거 붙이시면 돼요. 안 보이는 눈을 보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한 가지 일이었어요. 또 그 뒤에 보면 뭐예요?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말고 지금 계속 요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5절
그 뒤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고 했죠. 나병 환자는 막 온 몸에 아무튼 뭐가 막 나요. 그래서 막 여기서 막 흘러 고름 같은 것들이. 그럼 굉장히 심한 병이에요. 오늘날도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런 병에 걸린 분들은 따로 그냥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못 고치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8장 여기 마태복음 8장 2절 3절 그게 이제 이거예요. 이 두 번 요거 빨간색 스티커. 마태복음 8장 2절 3절을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몸에 모든 것들이 나가지만 고름도 나고 보기도 흉하고 이런데 고통스럽고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그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의사도 오늘날까지도 못 고치지만 예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져 싹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도 실제로 하셨습니다. 또 그 뒤에 11장 5절 보면은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라고 하죠. 여기 주황색 이거는 그 한 장 넘기면 마태복음 7장 32절 35절 그냥 여러분 들으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 32절 35절 제가 읽을게요.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실제로 들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면은 가장 놀라운 일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말이 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대요. 네 번째 녹색 스티커 마태복음 9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다른 것도 다 놀랍지만 특히 이거는 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뭐야 여기 예수님도 잔다고 했네. 자고 있었나 보지. 그냥 깨운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잔다 하실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비웃었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예요. 이미 다 본 거예요. 그 소녀가 죽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잔다고 하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바본 줄 알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다시 살리신 거죠. 그래서 그 뒤에 26절에 보면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그랬죠. 만약에 거짓말이었으면은 이 소문이 퍼져도 금방 어떻겠어요? 소문이 퍼질 일도 없겠죠. 주위 사람들이 분명히 봤을 텐데. 그게 거짓말이면 말도 안 되는 일이면 바로 아니라고 했겠지. 야 우리가 봤어 뭐 거짓말이던데? 말할 사람이 한두 명이었어요. 그 집에 한두 명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근데 아무도 그 소문을 막지 않았어요. 거기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그들이 직접 보고 말한 거예요. 진짜로 살아났다고. 우리는 정말로 그 소녀가 죽은 걸 확인했다고. 근데 살아났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수많은 것을 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일을 내가 했다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리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 일들을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6장 여기 6쪽 보면은 뭐인 거예요? 여기 종 스티커 하나 있거든요. 그러나 이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붙이세요, 여러분. 뭐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결국 뭐냐? 여러분, 지난 시간 이사야 35장 말씀 기억합니까?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한 분을 보내셔가지고 모든 것이 망한 심판한 그 세상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시는 그날, 맞아 마지막 날이죠. 그날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했을 때에 제가 읽을게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우리가 본 그거죠 아까. 맹인의 눈이 밝아졌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것도 봤죠. 또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말 못하는 사람이 노래할 것이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진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거예요. 즉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답하라고 하신 거예요.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하신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입니까?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했던 그 말씀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그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이사야에서 나온 그런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는 계속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께서 가서 말하라고 하지 않았어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궁금해한 거죠. 이거 맞아라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하셨던 그 말씀은 정말 그냥 병 걸린 사람 병이 낫고 눈이 못 봤던 사람 눈을 보고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 마음. 지금 이들이 눈이 없는 자 같고 듣지 못하는 것 같고 이거 다 뭐에 대한 거냐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그런 거예요. 마치 눈이 안 보이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안 보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죠. 늘 보았잖아요. 아이고 잠깐. 늘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던 거. 그것들이 다 좋아질 것이라는 거죠. 눈이 안 보였던 사람이 눈이 뜨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 보고 지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 않고 그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그런 거예요. 죄인으로서 살아가지고 완전히 온몸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죽어 있었던 것 같은 사람들이 다시 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과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되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의 말씀도 결국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쉽게 말하면은 당신이라고 하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합시다. 차라리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병든 사람만 고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인 거예요.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건 아닙니까?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을 못 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그 안에 있는 죄를 싹 없애주시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병 낫는 게 제일 놀라운 거죠. 야, 죽은 자가 살아났어. 굉장한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이 몸이 그냥 어떤데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걸 넘어서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지옥에 간다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진짜 산다는 건 뭐냐? 사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넘어서서 그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없어져가지고. 세례 요한이 말했던 거죠.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 그걸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걸 아셨겠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말해왔지만 종말은 단지 저 먼 일이 아니라 그랬죠.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시작되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완성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일 완성은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되 지금은 시작인 거죠. 한 장 넘겨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아직도 아픈 사람들이 많고 죽은 사람도 있는 거죠? 라고 말했죠. 세례 요한
했던 말을 빌려서 해보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시는데 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직 않는 것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왜 여전히 죄인들이 있고 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돌아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못 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아직도 있느냐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 오셨으면 이들이 전부 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아래 보면은 이루어진 일과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죠. 그 앞에 빈칸이 하나는 이미 이루어진 일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하신 일이 있고 완성하신 일이 남아있는 거죠. 시작하신 일은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병든 사람들,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까지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것이고, 그러나 그 완성, 아까 말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마지막 날에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너가 질문하는 거 이해한다. 그러나 이미 내가 한 일을 통해서 제일 마지막에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제일 앞에가 뭐겠어요? 예수님은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아직 완성하지 않으신 일이 남아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을 볼 때에 그 마지막 일까지도 다 완성하실 것이다. 세례 요한에게 이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이 맞다라고. 다만 이제 시작하신 것이고 아직 다 끝내지 않은 것 본다. 그걸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두 개가 있죠. 남은 거. 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오셔서 이러한 일들을 시작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겠죠. 놀라워야겠죠.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야, 진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어?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셔서 말도 안 돼.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런 분이라면 나도 고쳐주실 거야. 나도 바꿔주실 거야. 그분을 믿을래.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지만은 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또한 믿어.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내가 마지막 날에 갔을 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는 거예요. 내가 매일 주일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네. 안 보이고 안 듣는 것처럼. 아, 나 왜 이러는 거야?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은 그냥 나 이대로 냅두시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맞으면 이제 시작하게 하신 그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데리고 가셔서 마지막 날에 완성하실 거야. 그날이 되면은 나는 마치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죽은 거에 살아나는 것처럼 늘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거야. 그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려야겠죠.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뭘 보느냐? 이제 그 마지막 날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과거를 봤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지금을 봤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하셨다. 그게 오늘날도 이제 계속 하고 계시는 거, 시작을. 그러면은 그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다음 시간에 그것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종말이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 이제 어떻게 감이 잡히나?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아,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이 조금씩 감이 잡힐 수 있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래요. 이미 믿고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믿는 자로서 이미 시작하신 그 일, 나에게 시작하신 거잖아. 내 안에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정말 영원히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늘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영원한 미래를 기다리며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특히나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알고 또 우리가 저 머나먼 그 미래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또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그 어려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며 또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저 미래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런 마음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